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데요. 기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원. 기원.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기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기원, 또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돼, 누구로부터 왔는가, 사람의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어디서 왔고 또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철학자들의 3대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기원을 설명하고 또 민족들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민족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약 70개의 그 민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언어가 왜 틀린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죠. 그래서 기원을 설명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시작됐는가 잘 모르죠. 사실 단군 뭐 신화지만 그 신화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뭐 고구려 시대는 있지만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명확하지는 않고 거슬러 올라가면 저 셈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시작했냐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이 모세가 기록을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기록을 하죠. 그러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왜 12지파입니까? 왜 우리 민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창세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의문점들이 다 해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의문점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원시 역사. 그래서 창조 시대 또는 뭐 원시 시대이라고 하는데 약 뭐 한 대략 4,000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족보가 20명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아브람까지가 20명의 그 세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부터 셈까지 10세대고 또 셈부터 아브람까지 해서 10세대에서 20세대가 나온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을 다루기보다도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노아, 홍수, 대홍수, 바벨탑.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인류를 바라보시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특별히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극히 적죠. 그러나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족장시대. 네, 그 족장이에요. 족장의 이름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또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약 285년 정도 족장 시대가 됩니다. 짧은 기간, 4세대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4세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20세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중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또 그것은 결국 그 인간의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어떤 그 역사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일단락이다. 그것이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원시대, 원시시대 또는 원시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무슨 시대라고요? 족장시대. 따뜻합니다. 족장시대. 족장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명이 4명.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부터 아브람까지가 20세대를 다루고 있어요. 20세대. 그래서 그렇게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다 그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큰 어떤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를 다룰 때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죠.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 그 다음에 이제 대홍수, 노아 시대 6장부터 8장까지가 대홍수죠.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고 3장에서 타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홍수가 6장부터 9장까지, 8장까지 되어 있고,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고 있죠. 이것이 어떤 지난 그 원 역사의 4,000년의 중요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돼요. 큰 맥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요.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세상의 관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노아 방주를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바벨탑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민족이 흩어지게 이제 되면서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고 아브람부터 해서 그 시드기야 왕까지 그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다루고 있으면서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은 메시아가 나올 그 영적인 혈통, 메시아의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역사에서 우리가 창조죠. 창조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창조를 다룰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 수 있는 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다른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신화라든가 애굽의 신화나 또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이 신이 됩니다. 의인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달을 숭배하거나 특히 이집트 같은 데는 태양을 숭배하고 바벨론 쪽에서는 지금 달을 숭배하고 또 어떤 강을 숭배하고 그죠? 지금도 인도 같은 겐지스강이 하나의 그 신이잖아요. 신. 나일강도 마찬가지 신입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잖아요. 개구리를 또 신으로도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이죠. 또 호루스 같은 경우는 매입니다. 매. 그래서 어떤 그 피조물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숭배한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곧바로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온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어떤 그 악한 영을 숭배하고 결국 그 배우는 사탄이지 않습니까? 달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힘을 얻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버렸죠. 바로도 자기가 신적인 존재였어요. 로마 시대 또 황제 숭배가 있었고 일본에서 천황 숭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어떤 욕구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간 안식하셨어요.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것보다 인간의 창조죠. 그럼 인간이 누구냐? 우리가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으뜸이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그 창조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지으셨고요. 가장 하나님의 걸작이죠, 걸작. 다른 뭐 새나 또 태양과 달과 뭐 별과 뭐 물과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요.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또 정말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람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지은 특별한 그 모습에서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참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돼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돼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우리가 누구고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고 어디에 들어서 에덴 동산에 뒀습니다. 에덴. 자, 여러분들 에덴의 뜻이 뭐냐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에요. 에덴의 뜻은 기쁨. 따라서 합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다. 네,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에요. 기쁨. 딜라이트.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시고 모든 과실이 있고 생명나무 또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다스리다는 거 워크, 컬티베이트 뭐 일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히브리적인 언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바드, 예배하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성전의 성막에서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바드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성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거기서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키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셨어요. 사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질적인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유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을 이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 이건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유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유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선악을 날게 하는 나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데요. 선과 악을 내가 먹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뭐 낙태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 속에 있을 때 죄가 아니야. 안락사. 사람들 고통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17세, 19세 안락사를 한 거 자기 어떤 그
젊은 시절에 그 고통이 있었어요. 심한 고통을 받아갖고 충격을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스스로 생명을 끊기로 했다. 안락사기로 했다. 그러니까 진짜 안락사를 하더라고요. 그 유럽 벨기에인가 어느 스위스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10대인데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죽어도 되겠다 하면 안락사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죄의 교만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난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이루셔서 정말 이렇게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고 말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참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늘 그런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아니지만 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의 그 어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갑자기 어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보니까 갑자기 선악과를 그동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인생을 걸었어요? 자신의 미래를 사탄이 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생명을 걸어버린 거잖아요.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을 거야라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지었지만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이 듣기에 더 좋은 거예요. 항상 세상적인 말이 항상 듣기가 좋죠. 그죠? 그러니까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전부를 지킨 것이 아니라 걸은 것이 아니라 운명을 사탄이 주는 말에 걸어서 결국 먹게 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인류 자체가 어두운 가운데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내 감정적인 거, 내 생각, 또 어떤 사탄이 주는 말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항상 우리를 유혹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에 우리의 그것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대수냐, 저 교회에 봐라. 뭐 오늘날 언론들이 막 그런 여러 가지 또 인간적인 실수, 잘못들 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향시키고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영혼을 이 거짓말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다. 그래서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만큼 가장 위대한 말씀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죄를 범하고 나니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 수치가 생겨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서 무화과나무로 뭐 가리고 막 그래요. 또 서로 원망해요.
뭐 여자 때문에 그렇다, 여자는 뱀 때문에 그렇다, 뭐 서로 막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창세기의 원리 중에 하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죄에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신다. 아시다시피 뱀은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존재가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고요.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아담은 땀을 흘리며 식물을 얻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그 죄의 큰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죄가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이전과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하나님과 교제나눴어요.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교제할 수 있지만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통해서 죄책감 때문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려 에덴 동산을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정말 소망 없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하는 어떤 은혜가 있었지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사탄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 서로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과 그 세상의 혈통과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이제 사탄의 무리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쳐서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난 후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그래서 무화과가 아닌 가죽옷을. 그 상징적인 의미는 그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죽은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와 죄책감을 가리워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는 에덴에서 들어갈 수 없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그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죄가 점점 관영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이제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사망이 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사망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전에는 사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제 모습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양의 그 첫 새끼로 드렸을 때 저는 믿기로는 이것이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바로 우리를 받으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 아벨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인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왜 하나님은 나를 받지 않았지? 그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한 일은 뭐예요? 시기와 질투, 분노가 일어나서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을 통해서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화되는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자기의 죄를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자신의 죄에 의해서 형제들이 싸워서 그 가인이 자기 사랑하는 아벨을 죽이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그것을 견뎌야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피를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져도 그냥 농사 짓는 자였는데 농사를 져도 소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땅의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는 자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성을 만들어서 이제 에녹성을 만들고 또 그들이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가인의 그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라멕 같은 경우는 자기 상처를 해서 다른 소년을 죽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자는 자기가 어떻게 죽일 만큼 잔악하고 포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죄가 점점 관영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4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5장에서는 이제 아담의 그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6장에서는 노아 시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가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냐?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고 계획이 악했다. 계획이 뭐라고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모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 죽일까, 어떻게 빼앗을까, 도둑질할까, 살인할까, 어떤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과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그로부터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관영하더라도, 죄가 관영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말씀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고 믿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멸하셨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 이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심지어는 셋의 영적인 라인들조차도, 그 영적인 후손들조차도 그 당시 많은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어디 세상서에 흡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여야 되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인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이외에 또 그의 자녀들 셈과 함께 야벳과 그 자부들과 함께 8명과 또 그 쌍쌍이 그 짐승들 외에는 다 홍수로 멸하시죠. 자, 홍수가 나서 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 했다랬습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는요, 하나님이 1, 2장 창조한 것이 어떤 재창조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물에 잠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이 다시 감하면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가인으로 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났는데 다시 회복이 돼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뭐가 돼요? 너무나 잘 돼서 그 포도주에 취해서 또 옷 벗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잘 될 때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잘 돼야 돼. 겸손해야 돼요. 갑자기 너무 잘 되니까 그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취함을 통해서 어떻게 함이 죄를 범하게 하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저주를 받는 그 사건이 노아의 죄로 인해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이후에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여러분들 그 10장은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70개의 민족이 나오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전 세계 어떻게 민족들이 흩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노아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신할 땅에 이르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고 이 탑을 사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오늘날 뭐 갈대 우르나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와 같은 그런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이 하나님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 우상을 그들 숭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벨, 혼돈으로 바꾸셔서 언어가 혼탁게 되고 그리고 민족들이 흩어지는 그런 것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예요? 이 바벨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1장까지예요. 이것이 4,000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인류를 다루신다. 인류를. 그래서 큰 하나님이 어떤 그 민족과 인류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제 12장에 보면 족장 시대 12장부터 50장에 보면요. 한 개인에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부르셔서 그 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하는 제사장의 민족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위해서 아브람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 셈의 그 족보에 있는 데라의 아들이죠. 데라의 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가 2091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2091년. 뭐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한 기원전 한 2000년 정도 되는구나. 그때 보면 보시면 애굽에서는 피라미드가 있었고 피라미드가 2800년 정도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피라미드가 오래전부터 애굽에서는 그 강력한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있었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어떻게 그 뭐 수메르 문명, 아카디아 문명 해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 우르는 그 당시 굉장히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란과 달신을 숭배했던 그거죠. 그래서 데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첫사람이 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인물인 것은 영적인 믿음의 개척자다. 믿음의 뭐라고요? 개척자예요. 우리는 보통 따라가잖아요. 그죠? 교회 오니까 여기 뭐 집사님도 계시고 또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냥 믿음을 따라가면 되는데 정말 그 당시 믿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물론 이제 뭐 욥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어떻게 믿음의 결단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족장들이 아브라함부터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간 시기가 약 1876년인데요. 그 기간이 약 215년 됩니다. 따라서 21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난 기간이 약 215년이에요. 가나안으로 애굽에 가서 그 요셉이 40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110살에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약 70년이 더 된다면 거기에 약 285년 정도 족장 시대가 약 300년 정도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간이다. 몇 년이라고요? 약 285년 정도예요. 285년. 그리고 네 세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연수를 말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죠. 그래서 그냥 크게 보면 한 뭐 300년 정도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들을 줄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 사라는 아기가 없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자손은 왕이 나올 것이다. 이건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창세기 12장의 약속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짐승을 둘로 쪼개서 횃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면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객이되고 거기서 나중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 땅에 애굽 홍해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땅을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언약을 맺어요. 자, 약속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이 뭐냐면 언약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을 주시고, 이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죄가 간영할 때까지 400년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출애굽기에 가면 50장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다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 다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뭘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백세의 아들을 주시고, 이삭이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바칩니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리아산이 어떤 것이 됩니까? 성전을 세우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돼요. 모리아, 예루살렘.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곳이. 하나님의 모형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애굽으로 가게 되고,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종인 애굽 여인 종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0년을 기다려도 어디 자녀가 없으니까 누가 말합니까? 사라가 아브람, 그죠? 우리 어떻게 안 되니까 사가를 통해서 씨를 번식하자, 유지하자. 그것은 어떻게 믿음 없는 행위였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축복하셔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또 누가 있게 되지? 아들이요? 약속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그 축복을 받은 배경은 하나님의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실 때 가지 않고 그냥 그랄 블레셋 땅인 그랄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심을 통해서 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기도함을 통해서 6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40세에 이삭이 결혼하고요. 리브가와 결혼하고 60세 되도록 아기가 갑자기 기도했을 때 60세에 리브가를 통해서 나는데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쌍둥이를 낳게 돼요. 쌍둥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다. 자, 에서는 불다라는 뜻이에요. 온몸이 붉고 어디에 가득가득 털이 있었어요. 예. 자, 두 번째 야곱이 태어나는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다.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 그것이 계속 그의 생애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나중에 장자권을 그가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고 그 다음에 이삭을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되고 그러나 진정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의 그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그가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이죠. 그 결과로 야곱은 20년 동안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란으로 가서 바다나라에 가서 2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또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얻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마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야곱의 인간적인 면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다나람 하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반은 누구와 같은 존재였어요? 야곱과 같은 존재. 야곱보다 한 수 위였어요. 저기 어떻게 속이잖아요, 야곱을. 그 다음에 씨름하는 그 야복강에서 보면 항상 씨름에서 이겼던 자가 야곱입니다. 근데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야곱을 어디에 환도뼈를 위고를 내게 하면서 그가 깨어지게 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어떻게 전환하는 계기.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름을 이스라엘 그렇게 살지 마. 뭐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래서 결국 승리는 뭐예요? 승리는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 다시 화해하면서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영적인 변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항상 욕심이 많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야곱이 결국 나중에 12명의 각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지난번 말씀 나눴지만 자, 장자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장자권은요? 요셉이죠.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아들들이 아들의 위치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아니라 어떤 지파가 됩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그 다음에 메시아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게 되는 거죠? 유다에게 가게 돼요. 유다에게. 그죠? 그래서 그 12명이 쭉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배우신 거 이번에 제가 집회 가서 장자권을 누가 받았어? 그 메시아 혈통을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이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셉에 대해서 나오죠. 요셉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모형인데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그러나 이제 편애를 했어요. 편애. 그래서 미움을 받고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30세 될 때까지 그는 노예로서 또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애굽을 총리가 돼서 그 나라의 거대한 애굽은 하나의 제국이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국이거든요.
애굽의 영향력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까지 다 있었어요. 예? 굉장한 나라의 파라오잖아요. 그들에게는 바로는 신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바로는요, 자기가 바로가 되면 피라미드를 건축했대요. 그래서 10만 명이 동원해서 20년 동안 했대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짓는데 10만 명을 동원해서 어떻게 20년 동안 지은 것이 이 바로 이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힘이 있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정말 7년간의 흉년과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알고 그것을 예비했다. 그것 속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기후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은 바알이거든요. 그들은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거든요. 풍요, 날씨, 그게 바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게 하셨고 바로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다 그랬어요. 그다음 요셉을 해서 바로가 복을 받습니다. 애굽이 복을 받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 야곱을 해서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할 때 그런 축복들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형들과 야곱이 들어오게 되고 애굽에서 다시 제외하게 되죠. 그러면서 70명이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400년 동안 그 인구가 이제 약 250만 명이라고 그래요. 뭐 보통 200만 명 하는데 한 뭐 250만인지 300만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큰 민족으로 고센 땅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 하나님을 대신하리. 그러니까 항상 요셉의 이 고백이 참 우리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때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분별하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구원하셨고 이렇게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자, 이것이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과 다시 재회하고 화해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과 형들의 죄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고 야곱과 에서의 아름다운 어디에 화해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도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이 나를 조상애로 있는 그 막벨라굴로 헤브론에 그것을 묻히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70일간 애도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라를 만드는데 70일이 걸린답니다. 미라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70일 애도한 것은 야곱을 어떻게 사망한 후에 바로와 같이 그 미라로 그래서 정말 최고의 예우죠. 만들어서 한 것이 70일. 70일간 애도하고 맥벨라굴에 장사하고, 그것은 뭐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그때 메고 가라. 요셉은 그런 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나갈 때 요셉의 뼈를 유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이제 묻게 되죠. 그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창세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우리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오고 고난과 요셉과 같이 그런 상처와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 악으로 나에게 고통으로 찾아와서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또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는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